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장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출석을 한 우리 홍성경 집사님 예배에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서실 때 우리 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 소망이 있는 우리 종교인 이유는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석가모니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3대 독자가 죽은 과부 한 명이 석가모니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기가 차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부인이 저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과부가 아래 동네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있나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뭐든지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현명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나인성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인성에 지나가는데 그곳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 관을 들쳐매고 나인성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그 과부는 눈물로 그 관을 뒤따라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요, 너무너무 그 과부의 슬픔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죠. 위대하다고 하는 석가모니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죽었죠. 그래서 인도의 능수 해안에 석가모니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그의 큰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평양이 묻혀져 있고 그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두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의 승리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요, 저는 축복하기를 그 승리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고난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그 속에 승리하며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AD 64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 19일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누구의 생일일까요? AD 64년 7월 19일은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역사상 지금까지요 세계 3대 대화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런던 대화재고요, 그 다음에 도쿄 대화재, 마지막 세 번째가 로마 대화재입니다.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서 로마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미치광이어서 그가 술을 먹고 흥분해가 술 취해가지고 로마에 자기의 그 흥분과 기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 소문을 잠잠케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쓴 것이 이 화제의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여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하죠? 성찬식을 했거든요. 당시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잖아요.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함께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불렀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거짓 소문들을 막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AD 6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로 인해서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핍박했던 로마의 핍박에 대한 여러 가지 서책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핍박 사화, 고난의 사화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그곳에 사자를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덩이 위에 던져버려서 그 불로 화형을 시키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높은 곳에서 줄로 묶어서 땅에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피가 다 터지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올려서 죽을 때까지 높은 곳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pit박이요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당시 흩어졌던 중심 지역이 아시아지,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터키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카타콤에 들어가 살았어요. 카타콤은요 지하 땅굴 같은 곳이, 그곳에 들어가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가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불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고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그 시작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며 그들을 위해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이요 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절부터 베드로전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3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시겠죠, 그죠?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주 무서운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 속에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쫓겨나서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저 양반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서신서를 받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늘 칼의 위협 속에서, 로마의 위협 속에서 두렵고 떨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 자녀들 중에, 자기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핍박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나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서신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도다. 아니, 같이 울어야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에게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여주지만 오늘 8절의 고백처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때에 얻게 되어지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참 소망, 그 산소망, 그 소망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꼭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무엇을 할 때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겨놓고 싸우면요, 지금 잠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막 간이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를 만약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다고 안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골 먹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한 골 먹힌 것이 오히려 더 기뻐요. 왜 그럴까요? 더 짜릿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산소망이 그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실 그 부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위협받았거든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고난받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산 소망이었어요. 영원한 소망이었어요. 완전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좀 희망이라는 말과요 소망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요 이 소망이라는 호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호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적인 희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세상적인 희망은 대부분 그렇죠. 일장춘몽이에요. 다 순간적이고 다 찰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부자 되겠다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되어서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달걀을 가득하게 담고 바구니를 이고 시장을 갔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이 달걀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다 팔게 되어지면 이 달걀값으로 돼지 새끼 조그만한 것을 하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잘 키우면 아마 이제는 나중에 큰 돼지가 되어서 새끼를 많이 낳겠지. 그러면 그 새끼들도 잘 키우면 돼지 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그 돼지들을 팔면 송아지 한 마리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송아지를 잘 키워서 송아지가 큰 암소가 되어지면 또 새끼를 낳겠지. 그러면 그 소를 잘 키워서 몇 마리의 소가 되어지면 그 소를 팔아서 논하고 밭을 사게 해야 되겠다. 논밭을 사서 논농사를 잘 짓고 밭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면 그 곡식을 팔아서 또 더 논을 사고, 그렇게 논이 많아지면 그 논을 팔아서 나중에 큰 기와집을 사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 희망을 가지고 달걀 하나를 들고 시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룰루랄라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져서 엎어져서 달걀이 다 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꿈꾸는 희망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꿈꾸고 나중에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잘 살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계란도 깨어지기 쉬운 곳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가 기쁘려면 머리를 새로 하고, 일주일이 기쁘려면 옷을 새로 사고, 한 달이 기쁘려면 차를 새로 사고, 1년이 기쁘려면 집을 새로 사라. 여러분, 집 새로 사면 기쁘던가요? 기쁘죠. 그죠? 그런데 한 달 넘어가던가요? 1년 넘어가던가요? 아니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다 그 집이 그 집이고 다 덤덤합니다. 그죠? 차도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중고차가 되고 폐차 시키고 새 차 사고 싶고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의 기쁨이 다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진짜 산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산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산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소망,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땅이 힘들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견디면 그때 얻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이 있거든요. 가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그 고난받는 성도들, 그때 순교 사화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보면요 13살짜리 소년인 폴리오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13살 소년이었던 폴리오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윽박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예수 믿고 사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살짜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관원들이요 다시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냐? 너는 죽음이 무섭지도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육신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던, 불길에 타서 죽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죽음에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이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루하게 사는 삶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그는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럽게 얻게 되어질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꼬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었어요. 부활 소망이었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사실 실패투성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거든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당시에 어떻게 물고기 잡았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세상의 희망을 두고 이제 물고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실패의 자리 물고기 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겉옷을 두르고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다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썩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솔로몬 횡각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공의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공의 앞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와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거나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이유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가 AD 64년경에 쓰여졌고요. 64년경에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 로마의 핍박에 잡히게 되어져요.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는 64년부터 66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작은 고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소망이 있어서예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서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을 제공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산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그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서 쭉 다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부활장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나서요, 마지막 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주의 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주 앞에서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활의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것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이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나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일어날 현실인 것처럼 부활도 나에게 일어날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